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성경책을 읽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 중에 하나인 요엘서의 말씀을 또 조금 읽게 하시고 그 뜻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종은 무지하고 무능한 자이오니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종의 연약한 심신에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수요일 저녁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사랑하셔서 성경 말씀을 늘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또 함께 모여 읽을 때에 깨닫는 바가 많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이해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견고함이 되고 소망의 견고함이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모두들의 심령과 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엘 2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목을 우리가 마음을 찢고 혹은 성경 본문대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또 찢으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1절부터 좀 읽어가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자, 이 그들은 우리가 앞장에서 지난 시간들에 생각한 대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들이 온다. 메뚜기 떼들이 온다. 그들은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백성과 같이 많고 강한 백성과 같은 때라. 무수히 많은 메뚜기 떼가 온다. 그것이 마치 불과 같이 불이 사르듯이 그렇게 유대 땅을 사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은 이게 특히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그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그 날은, 그 심판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며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음산한 날은 좀 무섭죠. 해가 좀 뜨고 밝고 그래야 좋지. 밝은 아침이 좋고 그래도 좀 맑은 날이 좋지. 우중충한 날도 기분이 안 좋고 그것이 정말 해가 떠야 될 때 뜨지 않고 캄캄하고 또 천둥치고 비가 오고 하는 날 안 좋은데 그게 환난의 날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 빽빽하게 구름이 낀 날, 안 좋은 날이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새벽이 오는 것 같긴 한데 저 산 꼭대기에 있다, 그런 표현이겠죠.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전무후무한 재앙이라는 말이죠. 메뚜기 떼가 그렇게 와서 유다 땅에 재앙을 내린 일은 아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재앙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은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희망이 없는 슬픔과 불행과 고통의 날입니다. 고통이 가득한 날입니다. 자, 이 메뚜기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한 이 심판의 날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할 마지막 대심판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선지서에 나오는 이 심판을 경고하는 여호와의 날은 진짜 앞으로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 이미 유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고 또 심판을 거두기도 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역사의 교훈 정도가 아니고 진짜 앞으로 예비된 큰 심판, 마지막 심판이라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대심판, 마지막 심판 날에는 온 땅이 불태워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땅이 불태워질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에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렇게 표현했죠. 불사르는 날, 마지막 심판 날이 남아있는데 그 날은 불로 태워지는 그런 날이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은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원소들을 가리킨 것 같은데, 하늘과 땅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의 모든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이 다 타는데, 땅과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버리리라. 전통사본에는 불타버리리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불심판이라고 했죠. 이전에 노아 홍수 심판, 그것도 세계적인 큰 심판이었는데 그 물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경고된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보다 훨씬 무섭죠. 메뚜기 재앙도 지금 불같이 다 사루어버린다, 다 뜯어먹는 걸 묘사한 거겠죠. 메뚜기가 때가 한번 지나가니까 불타버리듯이 앞에는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그 다음에 황무지와 같이 되어버렸구나,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 심판 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 불타버리리라. 4절 계속 보십시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초계는 지푸라기죠, 지푸라기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불꽃이 지푸라기 마른 지푸라기들을 불태우면 잘 타겠죠.
불이 아주 산불 나듯이 들판에 불 붙듯이 그렇게 잘 붙을 것입니다. 지푸라기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오를 벌이고 항오는 대열이죠. 아마 전쟁 대형이라고 할지 대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전쟁하듯이 그렇게 메뚜기 떼들이 서로 막 부닥치지도 않고 딱 대열을 갖춰가지고 날아다니죠. 새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메뚜기도 그럴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막 부닥치면 어떻게 잘 못 날아갈 텐데 새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어떻게 그거 조정을 잘하는지 기술이 좋아요. 그들이 딱 거리를 딱 서로 맞춰가지고 날아가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고 막 사람들도 그렇게 잘 못하게 아주 연습을 많이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잘 못하면 다 부닥쳐갖고 사람들은 다수들이 모이는 그런 큰 집회들에서 사고들이 나잖아요. 뭐 일이 있으면은 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질 못해서 막 밟혀 죽기도 하고 하는 일이 간혹 있죠. 그런데 메뚜기 떼들은 아주 대열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메뚜기 떼 앞에서 모두들이 다 놀라서 그래서 얼굴이 하얘지고 와,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렸네. 어떻게 하지? 우리가 사람 먹을 것도 없이 다 먹어버리니까 송구스러워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더위 잡고 무슨 뜻인가요?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기어오르며 그 말이군요. 기어오르며 더위 잡다는 말이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는 말이죠. 기어오른다는 말은 잘 알던 말이죠. 우리가 무슨 벽을 기어 올라간다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옛날 표현으로는 더위 잡고 올라간다. 더위 잡다는 말 사전을 찾아봐야 알 수 있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무사같이 용사나 무사는 다 싸우는 잘하는 사람들이죠.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고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또 나왔네.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아까 기어 오른다고 했죠.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들의 모양을 묘사하기를 말들과 같으다. 좀 메뚜기 생긴 것이 말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하죠. 메뚜기들이 머리털도 좀 있어 보이고 수염도 있어 보이고 메뚜기들이 말 같다. 메뚜기들의 모양이 말 같고 달리는 것이 기병이나 전마 같고 어떻게 잘 뛰어가는지 펄쩍펄쩍 뛰는 것이 말 타고 병사들이 탁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잘 달리는 것입니다. 또 그 소리는 병거들의 소리나 불꽃이 지푸라기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다. 그렇죠? 메뚜기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좀 많이 요란하겠죠. 메뚜기 떼들이 오면 그리고 또 먹어제치면서 막 하는 소리들이 요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병거들이 마차가 막 하면 병거에 전쟁한 때 쓰는 마차들이죠. 그런 병거들이 막 하면은 소리가 요란하겠죠. 그리고 불꽃이 지푸라기를 사르는 소리와 같이 그렇게 소리가 요란하다. 그것들은 대열을 갖추며 싸우는 군대 같을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낯빛이 창백해질 것이다. 또 그것들은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벽 위에 달리며 집들의
기어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올 것이다. 온데 성들을 다 잘 기어 올라가고 또 집들도 다 기어 올라가고 창 속으로 막 다 들어가고 창문 빨리 닫아야지. 안 닫으면은 창문 속으로 메뚜기들이 다 들어오겠습니다. 그 한두 마리 와도 아주 야단인데 그 떼들이 몰려서 막 집 속으로 창 속으로 막 오면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놀라서 아주 놀라겠죠. 그래서 되게 도적같이 들어온다 그랬고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둘 것이다. 메뚜기 떼가 가득 오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과 더불어 하늘에 구름을 가득하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군대의 사령관이다. 이게 표현하면은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신다. 마치 사령관이 공격 앞으로 하는 소리를 합니까? 전진 앞으로 가라. 그렇게 외치고 공격하라 막 외치면은 병사들이 사령관의 명령을 따라서 막 가듯이 지금 메뚜기 재앙은 누가 진두지휘를 합니까? 메뚜기는 누가 지금 유대 땅으로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령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보고 명령을 해서 가라, 앞으로 가라. 그래서 명령을 하니까 메뚜기들이 다 몰려와서 유대 땅을 다 먹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령관이십니다. 그 메뚜기 떼 진영은 매우 크다, 심히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강한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참으로 두려울 것이다. 그 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12절 계속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메뚜기 재앙을 지금 다 묘사하고 이런 재앙이 오는데 무서운 재앙이죠. 이런 재앙이 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아니 메뚜기 재앙이 지금 다 오는데 피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라도 지금 메뚜기 재앙이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얘기 안 하시면은 다 망할 텐데 어차피 재앙이 다 지금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결심인데 그럼 재앙을 그냥 다 당하고 말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재앙에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망하게 해버리고 하질 않고 아직도 미련이 좀 남으셨나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미련을 가지시나요? 인생에게 주의 백성들 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 안 들으면 그냥 꺾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없애버리고 멸망시켜 버릴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안 그러시네요. 꽤 미련을 가지고 미무적거리시네요.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미무적거린다고 표현해서 그런데 우리 인간적 표현으로 보면 미무적거리듯이 그냥 금반의 단칼에 끊어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제라도 또 이제까지 수없이 많이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재앙을 내린다고 하시면서도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군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마음은 바로 그것이군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바로 살아라. 바로 살아라.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그렇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내 주견대로 살고자 고집을 부리냐?
그러면 망해. 그렇게 가면 망하는데, 그렇게 가면 죽는데, 지금 재앙이 문 앞에 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고집을 부릴 거냐. 이제라도 사람은 그러다 죽는 사람도 많죠. 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끝까지 회개치 않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평소에 외쳐도 회개치 않고, 재앙이 지금 문 앞에 와서 이제라도 회개하라고 그러는 또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는데도 그래도 고집 부리고 그건 그런 말 이제 나는 안 들어요. 안 듣기로 나는 결심했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면서 다 죽고 망하고 파멸하는 개인과 가정과 그런 자들이 없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죠. 하나님 없이 살던 무신론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죠. 그런데 하나님을 참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너무 죄가 심해서 우리가 너무 완악하게 패역하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울며 애통하며 금식도 하고. 금식이 뭔가요? 금식은 재미있는 거 다 포기하는 거죠. 금식의 반대가 뭔데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하죠. 먹는 거 재미있고, 먹지 않으면은 배고프면은 사람이 기쁨이 다 없어지죠. 근데 뭐가 들어가면은 힘이 나서 기쁨이 나서 노래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곡조 또 부르고, 거기다 술 한 잔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더 흥이 나서 안 할 말도 찌꺼리고 그러죠. 그리고 먹고 노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먹고 노는 것을 제일 좋아하죠. 먹고 노는 거 빼면 아무것도 없겠죠. 먹고 노는 거, 그 반대가 금식이죠. 먹고 노는 거 끝내라는 것이죠. 그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고, 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울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울어야 될 때다. 재앙이 지금 왔다. 메뚜기 재앙이 문 앞에 와 있는데 먹고 마시지 말고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괜히 회개하는 모양만 신용만 하지 말고, 보통 회개하면은 괴로우면 옷을 탁 찢고 그런 모양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마음이 괴로움을 꽤 표현하는 것처럼, 또 베옷을 갈아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러면은 굉장히 아주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지 말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옷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마음이 정말 괴롭고 마음에 회개를 하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 마음이 참 악하다.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배워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안 사랑할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믿는 건가? 그렇게 자기를 반성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출애굽기 34장인가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다 비슷한 말들이, 동의어 같은 것들이 4개가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 긍휼이 많으니까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금방 조금 잘못하면 저것들 싹 쓸어버리고, 모세야 비껴라.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한번 만들겠다. 안 되겠다. 저 아주 못 쓰는 아주 악한 종자들이다. 악한 종류라고 표현하죠. 그 뿌리 깊이 악이 있어갖고 저 못 쓰겠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번 그러니 아예 싹 쓸어버리고 싹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인간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60만 명 나와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나머지 2세들이 60만이 또 돼서 들어갔지만 그들이
들어가서도 역시 사사시대는 계속 반복된 죄의 시대입니다. 그걸 보면은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므로 싹 없애버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구나. 이 죄성의 뿌리 깊은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성경의 역사죠. 그래서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께서 혹시 뜻을 돌이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단어는 뉘우치시고, 우리가 뉘우치는 건 사람이 뉘우치죠. 사람이 시행착오 뭘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고 깨닫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이제는 바로 살아야지, 이게 뉘우치는 건데 하나님도 뉘우치십니까? 하나님은 뉘우칠 리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뉘우침에 대한 똑같은 단어, 회개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뉘우침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요나서에도 나오고 아마 여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뉘우치시며, 이것을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모양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런 거 없는데, 그런데 마치 우리 육을 가진 우리들이 사지백체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을 묘사하는 비유적인 묘사를 신인, 동형적,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동성적 하면 같은 성정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측은히 여기고 어떤 데는 후회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완전자이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완전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은 뉘우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메뚜기장으로 멸하리라 해놓고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측은해서 내가 그만두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뉘우친다, 그렇게 하듯이 마치 인간적인 표현처럼 하신 비유적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돌이키시고 뉘우치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다 먹어버려서 소제 드릴 곡식이 없고 전제 드릴 포도주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곡식이 다시 자라고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주도 다시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곡물 제사를 드리고 또 전제 포도주를 부을 수 있게 되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징벌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 회개를 마음을 다하여 회개해야 된다.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징벌 중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긍휼밖에,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면 우리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이 크셔서 혹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시고, 에이구 저것들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 내가 참는다, 용서해 준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지, 그 긍휼,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와 같고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근거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마저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요엘 선지자는 한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금식일로 삼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모든 연령의 사람 노인도 장로들도 젊은이도 청년들도 또 어린아이도 젖 먹는 아이까지도 그리고 갓 결혼한 신랑 신부도 다 오라고 다 그러죠. 다 와야 되죠. 그래야 교회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명부에서 다 빼버려야 되죠. 교회 명부 정리를 해야 되죠. 교회 명부에서 다 빼버리고 이방인으로 간주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 명부에 있는 세력교인들 교회 명부에 있는 원입교인들까지라도 교회 명부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다 몰수히 모여서 회개하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게 될지 누가 아느냐. 오늘 본문의 교훈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메뚜기 재앙 심판 여호와의 날 어두운 날이 올 것이다. 재앙의 날이 올 것이다. 메뚜기 재앙의 임함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메뚜기 재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이제는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 불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불로 태우는 날이 있을 것이다. 땅과 그 모든 원소들을 다 불타게 해버리는, 불태워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제3차 세계대전이 오고야 말 것이다. 맞습니까? 예. 괜히 위협입니까? 아니요. 성경의 예언은 그 예언이 그 말이 그 말이겠지요. 예, 유프라테스 강에 2억 명의 군사가 동원되는 예언, 예, 그죠? 요한계시록 몇 장인가요? 또, 예, 아마겟돈 전쟁의 예언. 그것은 3차 세계대전하고 분명히 같은 것일 것이다. 거기에 관계된 것일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 은밀한 행위들까지도 공의로 판단하며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진노의 날, 주의 말씀에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도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모든 언행, 사언행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둘째로 죄인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오늘 강조하고 교훈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울며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필수적 과정입니다. 회개 없이 그냥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바울도 다니면서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당연한 회개를 전제하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물론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으니 행위는 늘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은 행위 없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불완전해서 행위는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는 선한 행위를 항상 수반하게 돼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회개 없이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회개는 구원의 필수적 과정입니다.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회개는 구원을 받는 이것 없이는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적 교리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본문은 다시 한번 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내가 다 멸해버리라고 끝장내버리고 말 터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좀 미무적거리듯이, 좀 주저주저하듯이, 아이고 이것들 죽여, 아이고 좀 참아, 죽여, 참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노하시지만은, 공의로는 치시지만은 그의 긍휼로 좀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중생케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오늘 우리가 우리 되었고 주님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하며,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을 주께서 경고하셨사오니 그 심판의 날을 아는 자다옵게 늘 깨어 죄악된 행습은 멀리하고 주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만 살다가, 주님을 늘 준비하며 살다가, 주의 날을 준비하며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로 살다가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